자, 우리가 오늘 아침 묵상할 믿음의 인물은요, 바로 다윗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의 기록이 남겨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설교 중에 절대로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총 39장에다가 열왕기상 1장과 2장까지 포함해서 총 41장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시편에는 다윗의 주옥 같은 찬송시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 성경이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며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로 꼽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다윗의 믿음을 묵상하려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자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윗 믿음의 출발이자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윗의 삶에 많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처럼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나 사건이 그 인물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인생의 골리앗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인생의 큰 장벽, 골리앗 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골리앗이 비즈니스 하면서 일터에서 경험한 존재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 골리앗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맞닥뜨리게 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 농구로 유명한 휘문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한국의 대표적인 장신센터로 활약했던 서장훈 선수가 제 동문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서장훈 선수의 키가 2m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키가 한 185cm 정도만 되어도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제 키에는 엄청 커 보입니다. 근데 2m는요, 그냥 저 멀리서 걸어와도요, 그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앞에서 서장훈 선수가 딱 멈추잖아요? 그럼 그냥 압도됩니다. 나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2m 90cm 정도, 9.8피트를 의미합니다.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나와 맞설 사람 나오라고 외치자 어떤 반응이 이스라엘 쪽에서 나옵니까? 같이 17장 11절과 2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싸움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랑 싸울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그런데도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처럼 거인 골리앗에게 압도되어 크게 심히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 바로 청소년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 2025년을 살아가시면서 솔직히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인생의 장벽, 골리앗,
나로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게 하는 거인 골리앗을 만날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다윗의 믿음으로 이를 헤쳐나가면 오히려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간증이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할 질문은 이거예요.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까? 자, 첫 번째로 제가 볼 때 다윗의 믿음은요, 용기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기가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거인 골리앗을 맞닥뜨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관된 반응을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은 크게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보여주는 주제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모두가 크게 심히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 모두가 두려워했을 때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어 보이는 골리앗 앞에 모두가 무서워하며 도망치고자 했을 때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형들의 안위를 확인하러 온 다윗 한 명만이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용기. 이게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니까요.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바로 전장인 16장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처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며 그때부터 그가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어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장이 처음 등장한 부분이에요. 같이 16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리고는 다음 장인 17장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거인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다윗만이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사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 없는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사기 3장에 보면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여호와의 영이 사사 온니엘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용기를 내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워 적을 무찌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그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 군사들을 모아 싸워 이깁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곳에는 항상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잖아요. 마지막에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다시 잡아 박해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들이 겁을 내요? 아니면 더 담대해져요? 더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16장에서 성령 충만한 다윗,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 시작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요, 바로 거인 골리앗과 맞닥뜨리는
다윗의 믿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모두가 두려워 떠는데 왕도 그리고 군사들도, 그런데 어린 청소년 다윗만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용기가 충만한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윗의 용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주는 용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는요, 용기 있는 성도를 통해서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용기 있는 성도는 먼저 성령이 충만한 예배자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않고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페이스포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주는 용기로, 담대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2025년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면 무엇보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두렵다고, 이제 내가 이 가정과 이 사업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두려워 떨 때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무엇보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 빠져 있을 때 대통령 루즈벨트가 취임을 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그의 인생의 경험이 담긴 고백이에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 증세로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1920, 30년도 때. 근데 그는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이렇게 아픈 내 몸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탄은요, 우리로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 사람 요리하는 게 쉽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용기를 주십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용기, 다시 맞설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2025년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나의 머리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용기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은 인생의 골리앗 앞에 쫄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 사람 한 명만은 하나도 떨지 않습니다. 바로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인생 폭풍 앞에 서게 된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믿음은 영적 상상력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모두가 골리앗에 두려워 떨 때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용기 충천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우리 진영 중에 내가 나가 싸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근데 불러서 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나이가 너무 어려 보입니다. 그렇게 키가 커 보이지도 않고 힘이 세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3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의 평가에 굴하지 않고 다윗이 자신의 목자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3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관우 같은 사람, 장비 같은 사람이 하면 되게 멋있어요. 근데 어린 청소년 목자가 지금 이런 고백을 감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게 말하자면 다윗의 호기가 느껴져요. 겁이 없어 보여요. 근데 걱정돼요. 어떻게 하려는지. 내가 목자로서 아버지 양들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이 양떼들 중 새끼를 공격할 때 내가 맞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하나 못 죽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사자예요? 골리앗이 곰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이 묘사하는 골리앗은요, 사자와 곰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의 용사예요. 근데 다윗의 말이 내가 맞서 싸운 짐승들처럼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진짜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막상 그 앞에 가면 정말 간이 콩알만해졌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같이 17장 46절과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쳤다. 얘가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러니까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아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서는 거인 골리앗 앞에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떠는데 이미 도망가는데 소년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께만 사로잡혀서 성령에 충만해서 딴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으로 상상력으로 이미 이긴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영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영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적 상상력을 설명해 볼게요. 나치 독일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빅터 프랭클이 쓴 책 중에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의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저자는 처음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누구는 가스실로, 누구는 수용실로 나눠지는 이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열악한 수용소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누가 죽든 말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빵 몇 조각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감자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으며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빅터 프랭클 교수의 말이 이런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중에 따뜻한 목욕을 할 꿈을 꾸면서 버틴대요.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극적으로 살아나면 나는 목욕부터 할 거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먹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힘내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때 빅터 프랭클은요, 자신은 매일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다고 기록합니다. 상상하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내를, 자녀를 만날 날을. 또 어떤 수감자들은요, 모여서 그 안에서 갇혀있는 가운데서 연극을 하거나 서로 춤을 추는 등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희망을 가지려고, 희망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결국은 살아남게 되더라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영적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났어. 내가 돌팔매질하면 쟤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분명 사울왕이나 주변 사람들, 특히 그 형들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영적 상상력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올 한 해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꿈을 계속해서 꾸는 사람이 결국은 faithful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꿈꾸지 않는 사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가운데 영적 상상력을 갖지 않는 사람은 올해나 작년이나 별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내 가정을 보며, 내 일터를 보며, 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고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골리앗? 웃기고 있네. 네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넌 이제 끝이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널 끝장내버릴 거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 때 한 사람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겁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영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는데 갑자기 10년 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올해가 우리 토렌스엘 장로교에 부임한 지 딱 10년이 됩니다. 그럼 10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요, 저희 교회는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너구리, 스컹크, 매일 제 사무실 지붕 위로 동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막 좀 늦은 저녁이면 제가 겁이 나서 막 고함 지르고 그랬어요. 주여! 그래서 막. 왜냐하면 이 너구리가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지금도 기억나요. 청빙 인터뷰하려고 저희 교회 딱 와서 그 청빙위원회 장로님이 저를 이 교회 본당하고 교육관을 보여주는데 타일은 다 벗겨졌고 나무는 트리밍을 안 해서 무성하고 이 입이, 그리고 주차장도 건물도 고칠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저는 그날 교육관 건물을 둘러보면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면 이곳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은혜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면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만드실 것이다. 저는 그날 영적 상상력이 발휘됐어요. 저는 그게 저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그대로, 영적 상상력 그대로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저희 교회 교육부를 볼 때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이제는 좋은 교육자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에 썬데이 스쿨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저희 교회 교육부를 보면서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 담당하시는 개병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는 개장로님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꿈을 꾸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육부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페이스포드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저는 아직도 거룩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날 거예요. 골리앗도 만날 겁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광야 인생길이 펼쳐질지도 몰라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윗처럼
영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로 페이스포드하게 만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거룩한 영적 상상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도대체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이의 삶에는 골리앗이 결코 찾아오지 않고 믿지 않는 이의 삶에만 골리앗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가 거대하고 막강한 골리앗에 의해 상상력이 지배당할 때 믿는 이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믿음의 상상력을 펼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이 골리앗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이 골리앗을 오버컴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버티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이겨내지? 할 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되기를, 그렇게 페이스포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믿음은 신앙의 간증을 통해 확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다윗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요, 그의 믿음이 매우 희망적이라는 점입니다. 좀 더 풀이하자면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한 믿음의 간증들로 인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소망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신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까지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체격도 크지 않고 전쟁터에서 싸워본 경험도 별로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의 염려 섞인 반응에 다윗이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신의 생생한 목자 경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싸워 이기고 뺏어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마디로 싸워 이긴 나만의 경험,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매우 인상 깊은 말을 37절에서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거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가 옛날에 새끼 물어가는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나를 구해준 분이 누구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나를 수없이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이전에도 내가 목자 생활할 때 나를 수없이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 건져주실 거다. 그는 확신해요. 그의 믿음은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왜요? 인생 간증이 있으니까. 믿음의 경험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믿음은요, 자신이 이미 경험한 신앙의 간증, 구원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신앙의 간증,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극적인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어려움이 생겨도 쉬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간증, 구원의 이야기가 나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건져내셨은즉 이번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떻게 어린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까요? 목자로 살면서 경험한 믿음의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그의 책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서
골리앗의 스펙보다 강했던 다윗의 간증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가까이에 계신 분인지를 체험한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생생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철저히 연습해온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의 표보다 더 실제적이고 평상시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해온 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도 건져내셨은즉 이번에도 건져내시리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야기들, 신앙의 간증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압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처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요. 그냥 고개 숙이고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큰 장벽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 삶의 신앙의 간증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다면 우리 믿음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다윗의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용기가 있는 믿음이었다고. 올 한 해 용기에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적 상상력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신앙의 간증을 통해 확신이 넘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너와 나,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